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이 이 글 뒤에 아멘이라고 쓸 때는 아마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감동이 있어서 어떤 글을 쓰게 되는데, 그 글을 쓰면서 자신도 은혜가 깊었는지 하나님에게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아멘이라고 또 글을 씁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제가 이제 디모데 전서 말씀 공부를 잠시 마무리합니다. 6장밖에 안 되는 그러한 짧은 편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요,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디모데 전서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끊임없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 6장 15절 16절을 집중적으로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 인격에 대해서 저희가 더 알아보고 배우고 은혜 받고 또 실천해 나아가며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15절 16절을 여러 차례 읽게 될 텐데요, 저희가 15절 16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 15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울은 저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이 두 구절 사이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언급됩니다. 아마 저희는 부분적으로 또 평생토록 이러한 내용 말씀을 저희가 접하게 되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보강하며 또 전신갑주를 입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은혜가 되고 또 평생토록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기시켜 주셔서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바울이 이 두 짧은 구절에 언급하고 있습니까? 15절 뒷부분인데요,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다라고 바울이 언급합니다. Blessed God, 하나님은 복되시고. 오늘 저희가 첫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항상 미래에 있는 것만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항상 저희가 이 한 구절을 갖고 이 구절만 조명할 필요는 없지만요, 하나님은 이 블레싱과 연관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복과 연관된 분이세요. 거룩하고 선하고 청결하고 정결하고 좋은 것에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언급할 때 하나님은 복되시고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번갈아 가면서 똑같은 내용을 자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과 관련된 그러한 분이십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만 이 내용을 2번 언급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빨리 읽으면 별 의미가 어떤 데는 없겠지만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이상한 티칭을 하는 선생들이 있었는데 이제 바른 티칭을 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이 교훈은 디모데야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의 근원이세요. 이 복과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블레싱과 복과 은혜와 또 선물을 나에게 전해주고 계시는구나, 전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17절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야고보도 증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 여러분 everything good, 여러분 좋은 것, 여러 완벽한 선물들은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저희에게 주어진답니다. Every good, 모든 좋은 것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주고 계시고요, 베풀고 계시고요, 선물을 보내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정은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복과 연관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도록 한 구절만 조명하며 살면 아마 건강치 못한, 성숙치 못한 기독교인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인생의 모든 복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everything good, 좋은 것, 완벽한 선물을 저희에게 전달하고 주고 또 베풀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상에서 내리시는 그 복을 오늘도 누리며 여러분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라,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1장에서도 말하고요, 6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15절에 바울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유일하신 분이라.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유일하신 분이래요. 여러분, 일란 머스크라고 아십니까? 혹시 테슬라를 운전하시는 분 계시나요?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란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 테슬라 회사의 사장입니다. 저는 그를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를 존경해요. 과학자로서, 또 회사 CEO로서, 또 자기가 특허를 낸 거를 다른 회사들과 며칠 전에 어떤 부분은 자유롭게 특허의 값을 받지도 않고 다른 회사들과 나누겠다라고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요, 유일한 것 같지만 유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테슬라라는 사람이래요. 저희는 토마스 에디슨을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런데 토마스 에디슨과 어떻게 보면 경쟁자였죠. 이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 테슬라라는 사람을 존경해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 면으로.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유일한 존재는 아니에요. 유니크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희는 일론 머스크를 보면요, 그와 비교할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또 어떤 훌륭한 과학자, 어떤 훌륭한 CEO를 또 생각나게 합니까? 또 누가 생각나시나요? 예? 예, 스티브 잡스도 생각이 나고요. 토마스 에디슨도 생각이 나고요. 테슬라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별들이 많이 있대요. 이 지구도 별이랍니다. 여러분, 별이 다 다르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비교는 할 수 있어요. 아, 저거는 이런 종류의 별입니다. 여러분, 코스트코에 가면 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바로 워터를 사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분이래요.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이 세상엔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유일하신 분이에요. 바울은요, 디모데 전서에 이 말을 2번 사용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7절. 하나님만 비교할 대상이 없대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디모데전서 1장 17,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또 아멘이 등장합니다. 바울도 이 글을 쓰면서 감동이 깊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분이래요. 그와 비교할 자가 없답니다. 여러분, 저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저희가 2주 전에 보았지만 하와와 아담이 계명 하나를 어긴 것 뿐이었는데 왜 그들을 저주하시고 인류가 다 죽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저희가 저희 잣대를 가지고 그분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남편을 구박한 것도 아니고요, 아담이 아내를 때린 것도 아닌데 왜 계명 하나를 어겼다고 해서 그들이 저주를 받고 인류가 죽게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홀로 하나세요. 그래서 저희 잣대로 그의 반응을 저희가 평가할 수 없어요. 너무나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는 제가 추측은 할 수 있고 어떤 분이 조금은 알 수 있으나 여러분, 비교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교할 자가 없대요. 저희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이제 상기시켜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사야서 46장 5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같은 분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없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서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저희는 그 두 가지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서는요, 비교할 자가 없는 분입니다. 그와 비교될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니크하신 분이래요.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유일하신 분이고요, 홀로 하나이시고요, 그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로 15절에 하나님은 바울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요, 왕들이 이 세상에 많이 오고 갔는데요, 지금도 왕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1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소개된 하나님은 그 많은 왕들 중에 가장 으뜸 가시는 왕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라고 불리우지만, 이 세상에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주라고 불리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Lord 가운데, 주 가운데 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Lord of Lords고요, King of Kings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리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타이틀이 예수님에게 합당합니다. 그 많은 왕 중에 왕이시래요. 유대인의 왕이요, 십자가 위에 그렇게 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때, 바로 그 전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여러 예언적 내용이 나옵니다. 백마를 탄 자, 예수님을 언급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마를 탄 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도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왕 중의 왕이시라고 성경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인간 역사의 모든 왕들, 여러분, 인간 역사상 그 모든 왕들이, 많은 왕들이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할 거고 미래에 존재하실 텐데, 여러분, 이 모든 왕들은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그 자리에 세우셨답니다.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래요. 여러분, 그 왕이 훌륭한 왕이었건 선한 왕이었건 악한 왕이었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요, 그 많은 왕 중에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왕 중에 왕이라고 불리우는 게
합당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은요, 왕을 정하시는 분이세요. 왕을 세우시고요, 무너뜨리기도 하시고요, 저 사람에게 왕권을 주고요, 그것을 걷어가시는 분이고요. 바로 그분이 여러분, 그 많은 왕 중에 으뜸가는 왕이라고 바울은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16절, 바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또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요. 여러분, 16절인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운 내용인데요, 여러분, 아담은요 그냥 하나님의 조각품이었어요. 그냥 흙으로 그냥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저희가 진흙을 갖고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흙을 갖고 아담이 되기 전에 그냥 흙으로 그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조각품이 언제 생명이 됩니까? 언제 숨쉬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창세기 2장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요, 그 안에만 여러분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하나님은 저희 생명의 근원이세요. 저희 영생의 근원이시고요. 그러한 내용이 구약의 신약에 너무나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원천이, 여러분, Fountain of Life가요, 어디서 생명이 솟아오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수가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요, 생명을 유지해 주고 계시고요, 저희 영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택이 2층입니다. 그래서 이틀 전 저녁에 이제 아내가 위에 올라가면, 그날은 저희가 같이 신방을 갔다가 늦게 왔는데 2층에 올라가면 이제 화장도 지우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2층에서 큰 소리로 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다닥 올라가 보니까 이 거울 위에요, 한 요만한 개꼬가 이 석션컵 되는 발을 갖고 막 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개꼬 무서워하십니까? 예. 뭐 그러신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으로서 이 개꼬를 내가 죽여서 어떻게 플러시 다운을 할지, 아니면 생명체를 그대로 살려서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티슈로 잡아서 썬룸에 버려줄지, 제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티슈를 가지고요, 죽이지 않고요, 부드럽게 잡아서 문을 열고 바깥에 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개꼬에게 누가 생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원천이세요. 뭐 하나님에게는요,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요, 만물을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이래요. 제가 13절, 디모데전서 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여러분, 만물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니헤미야 선지자도 그러한 내용으로 니헤미야서를 기록합니다. 제가 읽죠.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걸 보존하고 계시대요. 생명 주셨고요, 오늘 걸 모든 걸 보존하고 계시대요. 영어로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God, you give life to everything.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의 worship,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생명을 주셨고요, 그것을 지으셨고요, 그것을 보존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된 저희들, 여러분, 저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번 오는 주일 설교 내용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냐면요,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 여러분,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사망에 거하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를 만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라이트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대요. 그게 16절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어떤 빛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특별한 빛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스랍들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구약을 보게 되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이 스랍들은 특별한 천사들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스랍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잡이 뭐냐면요, 이사야서 6장 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 그의 잡은 뭐냐면요, 제가 3절 먼저 읽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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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것이 그들의 잡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요, 거룩하시고요, 거룩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잡이에요. 이것을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외치고 있냐면요, 이사야서 6장 2절로 돌아가 주시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그 거룩함을, 완벽함을 자신들이 보지 못하게 이렇게 가리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발은 저희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이 거룩한 땅을 걷게 되는데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들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유일하심, 그의 빛나심. 그래서 발도 그냥 아마 상징적으로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특별한 천사들도요, 이 스랍들도요, 하나님을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요, 그냥 이것을 가리고 있대요. 여러분, 그러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고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장로님, 우리 6장 16절 우리 한번 뒤돌아가서 한번 제가 읽도록 할게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요, 인간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빛에 거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천사들도 쉽게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함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희를 위해서 초소를 준비하시는 그분은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고 계시대요. 어메이징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 광채가 나시는 분이랍니다. 제가 뉴저지로 이사 갔을 때 여러분,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이제 계절이 되면요, 여러분 밤에 나가잖아요. 그냥 큰 잔디밭에 가면요, 뭐 멀리 가지 않았어도 됐어요. 여러분, 반딧불이 여러분 그 캄캄한 데서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요, 불이 진짜 비쳐요. 여러분,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조그만 벌레에서 그 벌레가 빛을 발휘할까요? 라이트닝 버그라고 하죠. 여러분, 어메이징한 일이에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매번 볼 때마다, 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자그마한 벌레를 통해서 그 빛을 발휘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성경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빛을, 그 광채를 내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메이징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저 빛이시래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그 변경되는 모습을 보죠. 그때도 여러분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벽한 영광을 본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사방으로 광채가 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저희가 영화 볼 필요 없어요. 성경만 읽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방으로 광채가 나시는 분이래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1장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산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여러분, 저희가 천국에 가면 만날 하나님은요, 스스로 광채가 나시는 분입니다. 라이트세요. 하나님은 라이트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광채가 나시는 분이에요.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해와 달이 필요 없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지구가 또 돌다가 이제 저 해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저희가 해 가까이 가면 다 죽는데요. 뭐 가기 전에 다 죽겠죠. 근데 여러분, 저 뜨거운 해가 여러분 저에게 빛을 공급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는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빛이세요. 그 존재가, 그분이. 그래서 사방으로 광채가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 그 예루살렘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저희가 지금은 볼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때 나는 사방으로 광채가 나시는 그분에게로 가는구나. 그분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분에게로 간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전기세 안 내셔도 됩니다. FPL이 비리 안 날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사방으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이죠. 그러한 분을 저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서 비춰주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요, 또 볼 수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요, 볼 수 없는 분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나중에 쓰는 글과 좀 상반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고린도 전서에 쓰는 내용과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 있지만 상반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여러분, 저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완벽한 영광 그대로 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 특별한 천사들도요, 하나님을 볼 때 이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죄인인 저희가 하나님의 완벽한 영광을 보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아니, 바울 선생님,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보고 대화했다는데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본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야곱도 하나님을 봤대요. 자기가 죽지 않았대요. 여러분, 왜 죽지 않았냐면요, 부분적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본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부분적으로만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 같은 사람, 네비,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하심은 죄인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모세야,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죄인 중에 하나님의 완벽한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대요. 영어로 표현하면요, 그냥 저희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이모습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저희는 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 여러분,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완벽한 영광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저희가 경험하는 영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니까 좀 자신을 가리우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비슷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인데요,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여러분 부분적으로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에요.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보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부분적으로 경험했는데 자기가 망할 사람이래요. 입술이 더럽대요. 자기는 죄인 중에 산대요.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중에 산대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기본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휴,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 안에 15절 16절 안에 바울은요, 자신이 아멘할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 특별한 계시를 저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16절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하나님은요, 저희가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영광을 돌릴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복과 연관되시는 분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 많은 왕들이 오고 가지만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인 것을 아시고요,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그를 만나심으로 인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요, 인간이 가까이 가지 못할 천사들조차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보는,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계시고요, 죄인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요, 볼 수 있는 존재도 없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을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날이 저에게 임할까요? 그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복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고요,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시고요, 그 생명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주시겠대요. 많이 누리시고 만끽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멋진 하나님을, 빛나신 하나님을 소개하며 살아가시는데 우리 성공하시는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기도하신 후에 첫 번째 불렀던 찬양 행복이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하나님, 저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에 이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갑니다.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는 더러운 입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부분적으로 영광을 드러내시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지금 저희 눈에는 뚜렷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언젠가 저희가 마지막 호흡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고도 죽지 아니할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확신을 갖고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빛으로 저에게 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